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종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는 특별히 그 절기 1년에 3번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한 해 열매를 또 맺게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한 해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불렀던 찬양 주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제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곳은 다른 데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높았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는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며칠이면 그냥 올라갔지만 멀리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넘게도 어느 때에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집을 또 비워둬야 되고 하는 또 생업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순례의 길을 오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례의 길을 늘 자주 또 주님 앞에 올라가려고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삶과 생업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가정도 생업도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들이 찬양하면서 믿는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또 우리가 알고 그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시편 121편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제 산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는데요. 그 산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이 시편이 보면 시로 쓰여져 있잖아요. 시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히브리 문학에서 보면 종종 어떤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큰 산처럼 그것을 큰 고난을 산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산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도움이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또 하나 그 산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당연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그냥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산들로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주변에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올라가면서 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로 이 세 번째 그 예루살렘의 그 산들을 통과하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 계셔가지고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차로 한참을 가요. 한참을 가는데 계속 산이에요, 산. 한참 가는, 그런데 딱 저기 산을 딱 안에 뭐가 있느냐면 펀치볼이라고 산 안에 마을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휴전선 앞이에요. 그러면서 그 산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그러면서 야, 산이 원으로 완전히 무슨 축구 경기장 안에 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갈 때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굉장한 요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기에는 굉장히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기도 높고 또 순례길을 가다 보면 맹수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거기에는 또 도둑들도 있고 하죠. 오늘날에야 보안이 있고 제가 차를 타고 가니까 그래도 몇 시간 만에 갔지.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길은 그 당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 위험이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를 듣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난 그 비유를 들죠. 실제로 순례길을 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 내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속에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맹수나 또 어떤 강도의 위험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겠죠. 순례길을 여럿이 같이 가면 모르지만 혹여라도 이제 혼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더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렇게 있겠죠. 또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또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들, 그 두려움들이 있을 때 그는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마음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크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한다?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굉장한 귀한 믿음의 고백, 자연스럽게 하나님이시지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위험 속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굉장한 스스로를 향한 그 각오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고백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선택해 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나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음들과 염려들이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지금 가는 중에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시편 기자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치 스스로를 향하여,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듯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순례의 길을 가죠.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요, 저 천성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나그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가 있고, 한 주간 동안 내 근심과 시름 속에, 염려 속에 오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그때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찬송가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전날의 한숨 변화에 내 노래 되었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을 헤치면서 나갔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음 주에 정말 감사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 고백서 만들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1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당신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떠들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는 나에게 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은요,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중간중간 불순종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으면서 자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 저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저 산이 있어서 쉽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저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저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저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자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들 또한 이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산, 그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땅에 끌려가서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산이 지켜준 게 아니었구나.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지금까지 왔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편 기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절규하면서 그 성전을 올라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 산들이 아니라 저기에서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한편으로 이거는 애통함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름다움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인생을 또 의미를 찾아보고 자기 뜻대로 주물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는 중에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시편 딱 그 지었던 것이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움으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솔로몬이 철저히 깨지고 나서 깨달은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형통할 때는 아무나 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실 때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없을 때도 낙심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주셔서 감사하고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계시고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걸 6번이나 반복을 해요.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을 쓰면서 뭐하러 반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계셔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발목을 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순례길을 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등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발목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순례길을 갈 때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발목을 딱 힘을 붙들어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아주 실족하도록 아주 넘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등산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어려움 없다 아니에요.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넘어지고 고난이 있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도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말씀하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 분이시라라고 하고 있죠. 고대에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인간보다 조금 뛰어나는 신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 인간처럼 활동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뭐 사랑하기도 하고 뭐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방 신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큰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바알을 부르라고 했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 질러라.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이야 바알이야 크게 불러요. 왜요? 바알을 뭐 해야 되니까요? 깨워야 되니까. 바알이 주목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도랑에다가 물을 더 막 2통 3통 붓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야는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도 시편 기자는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더 확장하죠.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더 확대합니다. 그러기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젊어도 하루 저녁 못 자고 나면 피곤해요. 2일 3일 되면 그냥 졸아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피곤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언제나 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을 부모님이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그런데 자꾸 졸아요. 그 졸 때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이들 지킨다고 CCTV에 달아놓지 않습니까? 집에 곳곳에 열심히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달아놓은 곳만 비춰요. 거기만 지켜요. 또 열심히 달아놓고 보는데 CCTV 꺼져버리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향하여서 오늘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일화식의 실화인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건강한 분이었는데 수술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항상 이렇게 앞을 보고 다녔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부인에게 혼자 가라는 건데 언제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고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그리고서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뀐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면서도 현실이기에 이를 악물고 넘어지면서 또 휘청휘청하고 그러면서 출퇴근하는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해져서 어느 때처럼 이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 기자분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이 실명이 되고 이렇게 서럽게 다니는데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출퇴근하고 할 때 당신 남편이 항상 뒤에서 아무 소리 없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그 여인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아, 내 남편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늘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전과 같은 동일한 마음 가졌겠습니까? 남편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의심했겠습니까? 너무 남편을 향하여서 더 감사하고 비록 눈은 실명하고 힘듦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그 늘 수잔 앤더슨 뒤에서 지켜보는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등 뒤에서 늘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2절을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제서야 보이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으면 하나님 안 봐요. 우리 스스로 다른지 알아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깨어 계신 분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오늘 5절 6절을 보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늘 무엇인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늘입니다. 보호막이 필요해요. 광야가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밤에는 10도 15도로 떨어진대요. 30도 35도 떨어질 때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생생하게 이들이 경험했던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줬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위와 추위를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또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권세와 능력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과 땅 바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곳이 가장 행복과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그 주님이 보호막이 되어줄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이 이것을 느껴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중에 참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 세미나를 가면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설교와 또 가정과 또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정리해가지고 지금 자료로 가거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스토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스토리가 이렇게 쫙 쓰여져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쓰고 나서도 제가 봐도 은혜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참 이 길을 가는 속에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하여서 외부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넓은 집에서 사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는데 마음은 가난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편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그냥 아름다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로 그 뜨거움과 그 추위 속에, 그 위험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보호막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갖추고 너무 많이 있으면 별로 간증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아요. 그 삶에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속에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이라고 했죠. 어떤 환난은 이기게 하고 어떤 환난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아니에요.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상하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또 그 문제 넘어가게 하겠구나. 이기게 하겠구나. 왜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게 하는 분이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이 또 상황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순례의 길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늘 깨어 계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